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5가지의 중요한 신학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그 첫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영어로 total depravity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사상입니다. 중국의 맹자는 성성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죠. 맹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순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죄와 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쁜 아기가 무슨 죄를 알겠습니까마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는 자라가면서 욕심을 부리고 온갖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자기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하신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나 외모, 재능, 환경을 보고 택하였다면 여기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훨씬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한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영어로 limited atonement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이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단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바야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속죄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3의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다고 하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다 죽어주셨는데 이제 내가 죄를 지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죽을 일이 걱정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구원받는 데 지장 없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편에서 보니까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다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을 얻게 하신 것은 결국 믿는 성도들을 위한 속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성도라고 해서 속죄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주로 믿는 신자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영어로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절대로 안 믿고 싶어, 나는 절대로 구원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고 구원받고 싶지 않아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더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 대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은혜 베푸실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 얻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궁극적인 구원의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아도 마침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의 교리의 앞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섯 가지 교리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교리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정말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를 세운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 목사님입니다.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의 신앙.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왜 종교교육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보니 돈이 모자라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이 공로와 더 많이 헌금하면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심지어 교회나 교황조차도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 앞에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앞에 하는 것이라고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30년 전에 들어왔던 가톨릭 신자들은 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리지 않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그 가톨릭 신자들이 죽어 있는 그 무덤이 저 북한에 저 위에 올라가면 서울 근방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경에 교황이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다라고 해서 우상숭배, 귀신 앞에 제사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가톨릭 신자들이 전부 제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엄격히 위반한 일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최근 교황이 동성결혼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성경이 금하는 것을 교황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성경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삶과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은혜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를 용감하게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루터는 엄청난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그 성단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다 까지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니 얼마나 자유롭고 감격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생과 고행을 사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루터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어떤 구원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보라. 그렇다면 성경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외쳤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오직 믿음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한때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뜻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충만히 나타날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품을 드러낼 때 역시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교황이, 그 어떤 성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물드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에 외쳤던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바른 성도, 바른 삶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과 루터 선생이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터를 맞이하는, 막 닦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나라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따로 분리되거나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도 존재할 수도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만화 영화를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만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저는 만화 가게에 달려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만화 읽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만화 영화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짱가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짱가 하고 부르면은 이런 노래가 흘러나면서 그 짱가 로봇가 나타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자자 짱가 엄청난 기운이 야 틀림없이 생겨난다. 지구는 작은 세계 온 우주 누벼라. 뭐 이렇게 하고 쫙 나타났어. 그 주인공 소년을 탁 구해주는 것 봅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신나했는지 모릅니다. 뽀빠이란 만화 영화 참 좋아했습니다. 악당인 브루투스가 뽀빠이 아내인 올리브를 괴롭힙니다. 그때 이 올리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뽀빠이 살려주세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뽀빠이가 나타났어. 긴 파이프 뭐 담뱃대를 무고 있다가 처음에는 막 당하지만 나중에 시금치 한 통 먹고 나면 알통이 불떡 나가지고 그냥 브루투스를 박살내고 그 사랑하는 올리브를 데리고 하면 뽀빠이 고마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박수치며 행복했던지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생각해보니 그 짱가가, 그 뽀빠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사단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혀도 주 안에 있는 나를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늘에서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 첫째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에 나를 골라 잡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정했단 말이 프로라조 하는 말인데 미리 결정하다, 미리 선택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딱 점찍어 놨다가 때가 되면 나를 딱 불러주십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선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잠을 삼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 아들들이라는 말은 우리말처럼 딸을 뺀 그런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저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독일 나치 치하에서 온갖 핍박과 수모를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았던 코린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고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던질 사람이 어디에 있거나,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 해서 두려워서 기차표를 찍거나 던져버리고 그 기차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왜? 그 터널은 곧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택하시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7절을 같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껏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나 대신 피를 흘리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제도 가운데 하나가 속량제도입니다. 예로 들어서 양반이나 상전이 죄를 지으면 그 집안에 있는 종이 대신 가서 곤장을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혹은 얼마간의 속전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석금 제도하고 비슷한 것이죠. 심지어 고대 사회는 자기 주인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종이나 노예가 대신 가서 죽으면 그 상전은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종이나 노예가 대신 주인 대신 죽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힘이 없고 권세가 없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제 용서를 위해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통일된 조국, 하나된 민족을 얼마나 꿈에 그립니까? 오늘 하나님도 하늘과 땅,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패밀리로 돼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 되는 놀라운 그런 비전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자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될 자격이 없었는데 양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 받을 수 있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독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 사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가 불안해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수양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고상한 사람은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자기를 위한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갑니다. 자기의 선행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받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종교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용서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요?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튤립 인생입니다. 칼빈의 5가지 교리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무조건인 선택으로, 제한적 속죄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루터의 5가지 신학 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의 5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3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과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보증하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칼빈 선생과 루터 선생의 이 신앙 교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바울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매달 첫 주에 우리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함께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읽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영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만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성찬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우리란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을 받는 모든 우리 소중한 식구들이,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이 잔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 걸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시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택하신 것도, 나를 예정해 주신 것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인 것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